자동차를 타면은 운전자가 주로 듣는 방송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이 고정을 시켜놓고 듣든지 필요에 따라 바꿀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어야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주로 듣다가 어느 때에는 기독교 방송을 듣는 편입니다. 아무튼 선택을 해서 방송을 듣는데 그 선택을 기계가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극동방송은 정확하게 FM 93.3MHz에 맞추어야 연결이 됩니다. 이 주파수 선정을 동조라고 말하는데 동조된 주파수만이 전파가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 선정이 하나된 일치의 한 모델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 것도, 가정이 하나 된 것, 또 교회나 사회가 하나 된 것도 같은 주파수로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송이 진행 중이지만 내가 듣는 것은 한계일 따름입니다. 내가 선택한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소리나 소음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내 차가 아닌데 소음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면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꺼버리든지 채널을 바꾸든지 하겠지만 주파수가 맞아야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주파수 맞추기, 채널 맞추기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 예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그 소리를 듣고 또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주파수에 맞추어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의 주파수에 맞추면 죽이는 일만 보고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이야기하면 산상보훈,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보훈이 앞쪽에서 길게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은 14, 15, 16장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거기서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는 고별 기도, 마무리 기도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포함된 17장입니다. 본문은 그 기도의 마무리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는 자들, 즉 제자들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기도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물론 포함되어 있기는
있기는 하지만 존재에 초점을 맞춘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일체화된 신자, 예수와 하나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며 남아있을 제자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들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그 대상까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자녀들 주변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것,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영향력이 크니까 동시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한 사람 아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그를 통해서 좋은 가치나 미덕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가치나 미덕은 그냥 그대로 물론 머물러 있지도 않지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들도 꼭 필요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라는 단어를 4번씩 사용하면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신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모든 교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교회 하고 물으면 교회들마다 다르게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통하는 공동체, 그걸 지향해서 말하는데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다고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물론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에 모두가 협력해 나가는 하나됨,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 하나됨이 본문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합류하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된 모습,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느냐, 그 중심에 따라서 모임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어느 분이 교회가 경계구조를 탈피하고 중심구조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선을 끊고 유대식으로 말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경계를 구분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자와 불신자라는 경계선으로 구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으로 구분하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든지. 하지만 중심 되신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요청입니다. 중심 구조로 가면. 그러면 외부인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알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성자와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본체적인 영광은 아니어도 그 영광이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시하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장래에는 명료하게 영광의 몸으로 드러나겠지만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바뀌겠지만 현재에도 그 영광 가운데 있다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의 전달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리내리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사람들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전달,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그 사랑이 전달되게 된 거죠.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하게 사랑하고 하나된 사랑을 아들에게 뿐 아니라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자 그런 의도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화목한 가정, 사이좋은 부부, 친한 친구들, 좋은 모습은 세상이 보고 압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우리들은 얼굴이 편안한가 보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쁜지 괴로운지,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는지 못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관찰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예수와 주파수를 맞추고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를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에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은 그 사람, 그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믿고 안다는 말입니다. 믿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왜 저렇게 넘어가는가 그런 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믿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씀이 기둥되어서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게 붙잡지 않으면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그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세 분은 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나와 무관하고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 진리와 은혜를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고 23절 말미에 말합니다.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때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를 명예롭게 살아가게 또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 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까지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이 알의 깊이가 오늘도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 상황은 전 세계의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더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잘 모른다. 세상이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됨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하나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봅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그들도 다, 즉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이지만 인과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왜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드러나지 않아서 23절 표현대로는 사랑하신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됨은 사랑함으로 드러내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이 믿게 하려면 하나됨을 드러내고 이로 인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옳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도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합니다. 새로운 계명이다. 꼭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음의 징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전달합니다. 일치의 원심력입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 되면 세상이 보고 믿습니다. 믿음이 확장됩니다. 하나 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23절에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온전함은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완성된 성취가 온전함인데 이것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또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 온전한 것, 거룩하다는 그런 모든 면들의 삶을 위한 기초 지향점이 하나됨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서 긴장하고 또 균형을 이루어 추구해 나가야 할 덕목들입니다.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하나 되라는 말은 계명이기는 하지만 하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또한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면 사랑하라는 말만 더 많이 하고 들으면 될 건데 수없이 들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또 그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드러나는 체득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창세전부터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고 또 성도들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